지난주에 제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에베소서 강의를 한 주 쉬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연결해서 에베소서 66강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하게 에베소서 66강에서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본 성탄절의 의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 6장을 정리하면서 교회의 전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통해 본 성탄절의 의미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보면서요. 성탄절에서 우리에게 의미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중심 본문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틀 전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뻐할까요? 매 해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백성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서로 축하 메시지를 전하듯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누듯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협력하면서부터 또한 교회를 설립하고 난 후에도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좀 건조하게 지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잠시 성탄절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특정한 날에 세상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 보았습니까? 일반 사람들이요. 성도들 말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라고 인사를 나누거나 안부를 전하는 걸 보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서로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축부활이라는 메시지를 서로 전달하는 걸 보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면서 샬롬을 외치는 세상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신자나 불신자들이 이렇게 서로 상관하지 않고 좀 전에 언급했던 그러한 인사들을 하는 적을 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구하고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따라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는 것을 성도들이 따라한 것인지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메리 크리스마스는 의미는 퇴색되어졌고 세속적이었고 그만큼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란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용합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말입니다. 성도들조차도 모릅니다. 석가탄신일 누가 탄생한 거예요? 석가가. 성탄절은 누가 탄생했어요? 예수가. 이것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 알아요. 근데 뭘 어떻게 축하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크리스마스 뜻을 이제 무엇인지 한번 잠시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마치 새해 인사하듯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우리는 인사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렇죠. 새해 인사하듯이요.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얼리와 크리스마스의 합성어인데요. 메얼리는 우리는 즐겁게, 기쁘게 라는 뜻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크리스마스 할 때 그 마스는 우리가 종종 캐톨릭에서 하는 미사라는 말을 쓰죠. 미사. 그 미사라는 의미예요. 그 미사가 라틴어로 예배라는 뜻이에요. 미사 드린다라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걸 종합해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즐겁게 기쁨으로 예배 드리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우리나라 말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기쁨으로 즐겁게 예배 드리자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나요? 한국말로요? 안 하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서로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으면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인사한 적을 보았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에서나 또한 드라마에서 성탄절이 되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선물을 주는 모습, 또 인사하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그날에 어떤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을 하는 날, 이러한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전향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변질되어지고 있고 개념조차도 사라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전합니다. 단순히 축하 인사 정도지요. 새해 인사하듯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어렸을 때 세배하라면 한 배, 두 배, 세 배 하면서 그 배를 이 세 개의 배를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행적을 통하여서도 강의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도 눈이 와요. 겨울에. 그리고 12월 달은 한겨울이거든요. 이스라엘도. 근데 그날에 목자들이 밖에서 별을 보면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양들은 따뜻한 옷을 입고 있었나 보죠. 그러진 않겠죠. 다 겨울에는 목초를 다 준비했다가 안에다 보관해요. 관리하죠. 봄이나 가을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날짜를 12월 25일로 했던 이유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처음으로 지키기 시작한 때가요, 바로 4세기부터입니다. 이 4세기가 뭘 의미하느냐? 이 4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4세기는요. 바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324년에 기독교를 로마 국교화를 할 때였거든요. 맛있는 밥이 완성됐으니 이따가 예배드리고 드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324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날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로마가 인정하는 정식 종교가 되면서 그날은 참으로 기쁜 날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12월 25일 날이 그러면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324년에 그 해에 첫 해 맞이하는 어느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국교일과 같고 로마의 큰 행사가 있는데 그날이 바로 태양절이거든요. 그날이 바로 12월 25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태양절을 폐기하고 그 대신 성탄절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로부터 해방되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특히 12월 25일은 상징적으로 이방신을 이기고 예수님의 승리로 생각되어져서 더욱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은 의미 있는 날이 되어진 거죠. 12월 25일이요. 내 말은 성탄절이라는 말은 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탄절이라는 말은 그 후에 생긴 거예요. 4세기 이후에요. 4세기라 했다. 그 이후에 생긴 거라는 말입니다. 성탄절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핍박과 고난과 피해 다녔던 그 날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산당과 제사장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날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영화 코바디스를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제가 성탄절 때 여러분들에게 다 이것을 보라고 권하고 싶었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얘들하고 함께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코바디스라는 영화 유튜브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기독교인이 받았던 핍박과 환난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코바디스는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다음 주에 함께 나눠야 될 에베소 6장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를 두 번에 나눠서 나눌 수도 있게 됐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추천합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핍박받는 기독교가 국교로 바뀌는 날입니다. 324년이요. 12월 25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325년 때 그랬다는 거예요. 324년이요. 324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 맞이하는 첫 번째 태양절이 12월 25일이었는데 이 날을 태양절로 모이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공식적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니 그들이 숨어서 모이는 날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만나니 얼마나 기쁜 날이었겠습니까? 성도들의 승리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다. 성도들의 승리다라고 외쳤던 거겠죠. 당시에 12월 25일 날이면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태양을 경배합시다. 태양을 경배합시다라고 서로 축하 인사를 전했겠죠. 석가탄신일 때 그런 것들처럼요. 석가탄신일 장애일도 그렇게 축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일반적이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것 대신 예수님을 즐겁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합시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물론 제가 말은 12월 25일 날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에요. 324년에 그때부터 공개적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날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날입니다. 12월 25일 날을 특별한 날로 기념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당시 핍박과 우상숭배를 피해 태양절 때마다 주변의 고발과 고소에 대한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몰래 모였던 그 날이었거든요. 태양절을 다 섬기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려고 몰래 그날에 빠져나와서 자기네들끼리 모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거든요. 이날도 그전과 같이 12월 25일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예배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모였던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좀 특별했겠죠? 그 첫 번째 맞이하는 그해 그들은 공개적으로 만납니다. 물론 아직도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날 뭘 지켰을까요? 태양절을 지켰겠지요. 그러나 과거에 달리 핍박과 고소와 고발을 피해서 만났던 것이 아니라 그는 공개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들이 카타쿰에서 어떻게 만났고 그들이 어떻게 핍박을 피해서 만났는지를 잘 설명해 주니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국경일과 같은 태양절이 피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되어지는 듯한 그날과 같은 느낌이었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나 속삭이는 말로 오늘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예배드립시다. 태양절에 가지 마세요. 태양절에 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신중의 신입니다. 오직 참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라고 그들이 속삭이면서 조심조심히 말하며 은밀히 모였던 그 모임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모였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승리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승리이다. 그들은 서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마치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살하고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대표적으로 큰 기둥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기둥 안에 도리어 하만이 처형되고 그 기둥에 매달렸던 그날처럼 유대인들은 환호하고 승리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태양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다시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태양신을 이제 섬기는 그 이 일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은밀히 섬기고 은밀히 주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이젠 기쁨이요. 이제 승리의 날이다라고 외쳤던 거겠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당시에 로마, 이탈리아에서는 라틴어로 이렇게 했죠. 다른 말이 우리나라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영어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영어와 라틴어가 조합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어, 그 다음에 라틴어, 그 다음 뭐죠? 그리스도, 헬라어가 섞인 세 가지 언어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헬라. 이 말이 섞여 있는 거죠. 라틴어로는 다른 말이 있죠. 제가 라틴어가 제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엉 바달리, 부엉 바달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칼라 크리스토케나 라고 말합니다. 이거 똑같은 말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이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축하합니다. 서로 축하해요. 우와, 우리가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축하하겠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성탄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교용하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날을 마치 세상 사람들과 이방신들이 떠들고 노는 태양절로 다시 바꾸어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요. 서로 축하하고 즐겁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현실이겠죠. 저는 이 말이 안타깝고 애석하다는 이 말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 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일에 엄마 뱃속에서 9개월간 안전하게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난 걸 감사하는 생일 파티를 하고 축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일날 생일 파티를 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이셨고 그는
우리보다 먼저 계셨으며 만세 전에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축하받을 일일까요? 물론 축하는 해야겠죠. 그러나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생일 파티의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일은 뭘 의미입니까? 생명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죠. 9개월 동안 부모의 엄마의 뱃속에서 모태 안에서 안전하게 지킴을 받다가 나온 그 세상을 첫 바라보는 그 기쁨을 축하받는 날이죠. 그날과 예수님의 생일과 생일날과 비슷한 개념으로 축하하고 있다? 뭔가 세속적이고 뭔가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하며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선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생일 파티에 함께 참여시키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은 환영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에 환영받는 것입니다.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축하드립니다 라고 축하하는 그 날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요 라고 외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길을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특히 태양절에 그 우상 숭배로 세상 풍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날을 피해서 그들이 몰래 그들의 고발과 거짓의 핍박에 피해서 모여있던 그들이 이젠 공개적으로 승리를 외치며 우리가 주를 공개적으로 찬양합니다 하고 기뻐하던 날처럼 마치 성탄절은 우리에게 그러한 날과 같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공개적으로 기뻐하며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말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새해 인사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말들을 듣고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말들을 개념을 따라하면서 성도들이 따라하고 있으면서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것이 어찌 예속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슬픔이 없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 이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매해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러한 슬픔이 가득 찹니다. 왜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아이들은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5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합니다. 아이들이 5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크리스마스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선물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자는 그 미명하에서 우리는 서로 선물을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평소에는 단 한 번도 실천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으라는 것이죠. 주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주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경배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기쁨의 날로 만들고 싶어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미명하에서 우리는 우리의 온갖 더러운 것과 온갖 부정한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 가증한 일들을 이방 종교인들이 상하는 우상 숭배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태양절의 축제가 일어날 때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태양절의 축제에 함께 공개적으로 이제는 기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슬프고 예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성탄절 때 우리는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축하하면서 이랬겠죠. 당신도 구원받았습니까? 저도 구원받았어요. 이러한 축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당신도 구원받은 것처럼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러한 축하 메시지는 단 한 곳도 나타나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아까 좀 전에 에베소 2장 8절 말씀과 같이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에베소 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었고 또한 그러한 소망조차도 가질 수도 없는 이방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의 문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자신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날이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축하를 할까요? 그런데 이 날에 우리는 뭐예요? 서로 아이들에게 생일 선물하듯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할 것을 고민하고 있고 아이들은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한 고민에 슬픔에 빠져 있으면서 그런 아이들에게 자기가 선물 사주지 못한 부모들이 한탄스러워하는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싫어하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고 있는 오늘날 이 세대를 향해서 참으로 예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은혜에 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이 열렸던 우리가 내 자신이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을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너가 맞았어, 너 말이 맞아, 너 행동이 맞았어 라고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그 나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떤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그날을 기뻐하며 함께 그날을 태양절을 축제를 기뻐하듯이 즐기듯이 그렇게 즐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걷는 사람들처럼 성탄절을 자신이 즐겨오는 오락과 방탕과 세상 이벤트와 정욕에 함께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는 성도가 이처럼 세상에 썩어져가는 풍속을 쫓아가고 옛 구습을 쫓아가며 무지함과 감각 없는 자처럼 함께 그날을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며 마음을 전하는 이벤트로 전락되어 가면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로서 이 시대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방임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방임하고 있지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교회를 수없이 많이 협력하면서 마침 그 해 오는 협력하는 그 교회에 마침 성탄절이 가까우면 저는 그 교회에 강력하게 이 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초기 행적을 12주를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주가 끝나는 그 시점에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우리는 새로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전과 같은 다른 성탄절을 말입니다. 마치 로마에 있는 카타콤에서 성도들이 태양절을 피해서 그들이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만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했던 그날처럼 그들이 조심조심 아무런 태양절에 선물을 주고받고 태양절에 잔치를 벌리고 떡상에 돌아가고 있을 때에 그들은 드라이하고 무미건조하게 있으면서 그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잠잠히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찬양도 하지도 못하였고 잠잠히 귀한 사도들과 귀한 랍비들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배웠던 그 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그날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은 실질적으로 12월 25일도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일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처음 인식하는 날, 내가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날, 그날이 어떻게 보면 더 귀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어떻게 보면 구원파가 말하는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한다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교훈을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구원파를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이 구원에 얼마나 집착하였고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랬을까라고 생각도 해보게 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세상 풍속에 젖히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치 없이 행동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주께서는 분명코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들이 함께 그 잔치에 떠들고 그 세상 풍속이 함께 노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에베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 일을 인하여서 근심하실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우리는 그런 말이야 구속을 얻었고 죄의 사함을 얻었다라고 찬양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다시 세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에베소서 4장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성도로서 합당히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말씀과 같이 모든 악독과 악의와 거짓된과 세상 풍속들은 버려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이에 있는 분냄과 서로에게 알지 못하는 일을 이간질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내어버리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대에 성도로 합당히 행할 것들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짓되이 행하고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였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짓으로 행하였고 악독과 악의로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도리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실 수 있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때 서로 축하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서로의 그 축하의 메시지가 어떤 축하 메시지, 당신도 구원받았습니까? 저도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러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덕을 세우며 서로 인자하게 행하여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함 같이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 날을 서로 용서하고 뿐만 아니라 성탄절뿐만 아니라 모든 날에 이 날이 적용되는 날이겠죠.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이 에베소서를 통한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졌던 날이고 우리가 환희와 기쁨의 날이 되어졌던 것이고 그 날을 모두에게 용서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너 태양절 때 나를 핍박했지. 너 나 고소했었지. 이제 괜찮아. 이제 다 함께 우리 주님을 고백하자.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찬양하자. 그날은 너희 이방 신들을 섬겼던 세속적인 모습이 아니라 경건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자. 혹 너희를 긍휼히 여기사 너희들을 구원할까 하노라.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 과거에 너희 태양절 때 태양을 숭배하고 우상을 숨겼던 너희들아 이제 주께 돌아와 주님께 경배하라. 그가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전능자시며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참된 신이라. 그렇게 외치며 고백하며 말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축하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이 날을 기뻐합시다. 이 날을 즐겨합시다. 과거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서곤서곤하여 모였던 이 날을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공개적으로 만나는 날이 됐으니 참으로 기뻐합시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을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인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상고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될지를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며 무엇을 환영해야 될지를 바로 알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도 하지도 말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도 말고 그것을 돌아서야 됩니다. 도리어 책망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에 생일 못 받은 걸 슬퍼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도리어 성도로서 채찍질을 들어서 주의 구원하심을 알라. 성도가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끄럽게 여길 수 있도록 책선하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일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도록 책선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 가운데 있고 허물과 죄로 빠졌던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여 부끄럽게 여기도록 그들을 책선하고 바르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풍속을 좇는 것은 악한 영을 따라가는 것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악하니 주의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진실되게 행하라고 에베소 5장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귀로 틈 못하게끔 하라고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잠시의 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틈을 타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바르게 이해하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와 술수와 세상 풍속과 거짓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띠를 띠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성탄절에 선물 받는 것에 대해서 성탄절에 누구에게 카드 한 장 써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더 추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랬을 것입니다. 너 내 생일 축하하러 왔니? 너 그러지 말고 네 자신을 돌봐. 너 전신갑주를 입도록 네 자신을 준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일 파티에 오지 않으셨던 것에 대해서 슬퍼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이 알지 못하고 축하하고 있고 그들이 자신의 것이 준비되어지지 아니하고 영적 전투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속아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것을 보고 한탄스러워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는 너희는 마귀를 괴계해서 틈 못하도록 너희는 깨어있으라 하고 6장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책임이며 의무이며 권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곳에 권리라고 했느냐? 오직 성도만이 그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리를 누가 줬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권세. 누가 진리를 허리띠를 뜰 수 있었으며 누가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쓸 수 있었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성도들에게 예정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을 기필코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린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 혈과 육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을 취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룩한 성도들을 연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룩한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세상 풍속과 마귀의 괴략과 마귀의 술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풍속과 세상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떠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혼합시켜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거짓되이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탄절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합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로마 안에서 태양제를 숭배하던 것들처럼 단어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축하하는 듯하나 자신들이 기뻐 뛰놀고 있는 그날입니다. 에레미야 말씀과 이사야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성전에 모일 때 너희들이 제사하는 날이 마치 너희들이 이방신에서 뛰어놀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곳에서 그렇게 뛰어놀고 있다. 너희들이 오락을 즐기며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이 현실을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그 아무도 이 날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이건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날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그 공로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사실들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리,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취하여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